예, 우원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 오늘 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 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마음의 병, 마음이 뭡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지옥이 있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으로 계시면 우리 마음의 모든 여러분 아픈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잘못된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요,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걸 갖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준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에서 사랑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랑만. 성경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을 찾아 구원하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그냥 마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간용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인내할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십자가에서 다 그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는 거룩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이렇게 여자와 교합하는 것처럼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여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낙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은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책입니다. 믿습니까? 그 거룩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옥불에 하나님이 떨궈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계획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신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천국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땅에 파라다이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난 저 북녘 땅을, 내가 태어난 충청도 강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끝은 거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을 때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서 이렇게 청소년부로 이렇게 올라간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초등부가 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초등부에 하나님이 귀한, 정말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영혼들, 우리 아이들 보면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아이들 될까? 야,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게 부모들 마음뿐 아니라 뭡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 그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세대, 제 마음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숙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또 허물진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대는요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가치도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현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세적인 거기도, 내세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또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원어적인 관점에서 계속 파고들고, 또 저 남미와 저 유럽의 신학적으로 파고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마지막 때,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거 말고요, 세대주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지만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세대주의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경고는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우리가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으로 묵상할 때 원어로도 묵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설교하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 만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믿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부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 나라에 들림받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 생명의 부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된다, 우리가 지옥 보낼 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하고 틀리니까 지옥 가야 돼. 너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너 지옥 가야 돼. 너 김정은이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여서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것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만 죄고, 아니 다른 사람의 죄만 죄고 나의 죄는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가 긍정적인 생각, 성경에는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으로 내가 아직 안 살펴봐가지고 뭐 긍정적인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달아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 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어요. 성품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북부입니다. 1980년 전, 저는 2000년 전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출생했느냐, 보편적인 사전에는 BC 7년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이 신학의 근거에서 예수 믿는 그냥 일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경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뭡니까? BC와 AD를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AD이고, 그리고 그 전이 BC다. 그러면 2021년에서 오늘 본 말씀의 이 배경의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30살 나던 해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시작한 예수님 공생애 사역 시작하셨는데 이때가 뭐 31살인지 32살인지 33살인지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00년 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뭡니까? 1980년 전.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가까운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서요? 변화산상이 아니라 팔복을 가르치신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가 그 서남쪽, 그 가나안 혼인 잔치도 있었고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두루 살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높은 이런 산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뭐 우리 여기 뒤에 우리 그 산 있잖아요. 동부골든 아파트.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거기 공원에도 올라갔다 뭐 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이렇게 언덕이 있는 이런 산에 예수님께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뭡니까? 많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 보니까 나병을 앓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 제가 그렇게 추정하냐면요, 아니 뭐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예수님 들어? 마음으로 기도해도 듣지. 아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저는 부르짖었다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원어적으로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그 부르짖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에워쌌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 무리들이 조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 산에서 내려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고 했어요. 따른다는 건 뭡니까?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앉았다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뭐 수군수군 했던지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뭐 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하고 뭐 대화를 했던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우리 한세스병입니다. 또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고대잖아요. 고대뿐 아니라 중세뿐 아니라 현대뿐 아니라 지금 근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문둥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암하고 같습니다. 암은 요즘에 뭐 보니까 보통 한 70% 이상, 80% 이상이 요즘은 고친대요. 근데 한센스병, 이 문둥병은 아직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병입니다. 고쳤다는 이 기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만은, 진짜 이 한센스병 고쳤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남자고 이 사람이 뭐 가정적으로 또 어떤 환경이었을까 뭐 다양하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공간복음서에 여기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원하는데 그 무리 속에서 수근수근한 데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나와 저라면 행동 액션하죠.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그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할 때는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내면으로 조용히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여러분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엔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뭡니까? 저기 정교회나 유럽의 영성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은 뭐냐? 그 뭐 다 성경에 나오는 영성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원이 올라가 부르짖고 사대 올라가 부르짖고 박수치며 찬양하며 부르짖고 할렐루야.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나병 환자는 나병에서 즉시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졌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배하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예배하고자 하는 생각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벙어리 말이 없겠지만, 벙어리 속을 알아요?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벙어리는 아니죠. 실천했다는 거죠, 삶으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존경할 자나 율법학자들 높여 부를 때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랍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주여는요, 키리오스인데 이 말은
주인,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입니다. 자, 그때 유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유대는 이 팔레스티나 지역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그렇죠?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가 강점하고 있는 그 지역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로마가 다종교를 허용했지만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했어요. 시저, 이렇게 최고의 뭡니까? 주인으로. 근데 유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야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또 뭐 율법학자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도 이들이 얘기했지만 뭡니까? 두 주님을 섬기는 거죠. 로마의 시저도 뭡니까? 키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또 로마에는 혁명당도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과 혁명당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신앙으로서는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창조자 하나님만 그들이 주인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영토를 되찾고자, 뭐 다윗의 왕권을 되찾고자 이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늘 싸운 건 뭘 싸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도 인정하라 가고, 로마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라 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양심이나 종교적인 그들의 문화로 볼 때는 그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유대의 여러 분파들 중에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나병 환자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키리오스, 이 고백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학자나 종교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줄 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병 환자의 주여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현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아니어도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주인된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이 나병 환자의 그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경배하다, 예배하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이렇게 엎드려 뭐 무릎 꿇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다 똑같은 표현을 할지라도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이 뭡니까? 절하며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에게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을 가진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자 구경하러 나온 무리입니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나병에서 해방을 받고 싶은 자신의 뜻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권자로 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뭡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알려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주여 뜻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이러한 고백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뭐가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많은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요,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그 가난과 고통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유아기, 어린아이 이 시기, 청소년 시기까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성장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 처음에 아이들은요, 이 정서적으로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제가 갑자기 우리 이재 필사님이라고 눈 부딪혔는데, 우리 이재 필사님이, 우리 아람이,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린이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를 바라보며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아빠 엄마 해줄게요. 내가 아빠 뭘 가져다 줄게. 이게 아니라 뭐요? 달라. 엄마 보고 배고프다고 울어제끼고, 그리고 부모들 손에 있는 거 뭐든지 다 달라고 하고 다 만져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성장하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만 빌고, 이거는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는 대상이 뭐든지 그 믿는 대상 우상에게 그들도 자기의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소원이 욕심으로 죄의 정욕으로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눈물을 우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인동령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자 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이런 고백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뜻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동쪽 건너편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나병 환자가 자기의 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도 우리의 원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다 아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빌라도 간정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골고다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메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그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고난당하셔야 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그 뜻을 쫓기로 한 거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항상 내 뜻보다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과 기도로 먼저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양식은 이 머리에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거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배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나의 생각, 육신에 속한 생각인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비록 우리도 여러 가지 나병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음의 문둥병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고쳐지지 않는 내 마음의 문둥병, 그게 습관의 문제든지 그게 죄의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그 문제를 나병 환자는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다고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들이 아니고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물 가져가는 게 예수님 예물 갖다 줘라, 그게 말씀대로 너 해,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내 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에 대해서 가서 뭐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주님 집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전히 나에게도 나병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시죠.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원하오니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능멸이 아버지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세상에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샘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열방샘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보 다 갖고 계시죠?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중고의 배부 김경우 목사님 아버님이 암인데 거기 이게 피하고 연결된 암이 돼서 이 머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대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경호 목사님이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마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김경호 목사님 아버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서베드로 목사님 우리 자녀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아들님 주보가 밑에 떨어진 것 같은데 위에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아니라 앞에 이렇게 스크린 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